그 라디오에 보니까 어려운 퀴즈를 내더라고요. 이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을, 너무 어렵습니까 문제가? 노루가 다니는 길, 노르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신선한 걸로 홀파가 진짜 좀 은혜롭도록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태풍이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오늘은 기온이 적지 않아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전체적으로 5도 정도 떨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다운 그런 날씨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 저희 고향에도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집이 동네 마지막 집인데 저는 이제 우리 집은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집도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가 시집 와서 4.25 태풍 때 진짜 동네가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그만한 홍수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런 날씨에 감기하기 좋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다음 주부터 특세가 진행되는데 사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번 가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 이후에 십계명을 뒷받침할 만한 기본적인 그런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막에 관한 율법 규정 이후에 해막을 이런 식으로 지어라. 그러고 난 이후에 해막에 봉사할 사람, 제사장이죠. 그 사람,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복장 규정.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옷에는 무엇을 달아야 되고 어떤 소리가 나게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이 에봇만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옷을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이 옷만,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만, 의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한 7가지 정도를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상복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이게 적극적인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힘내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상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이라고 해요. 평상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그 다음에 이 옷은 또 어때야 했다는 거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어야 한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도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누구에게로 나가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손을 들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구를 그 두 손이 향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고 누구에게 엎드리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야, 제사장이 옷 멋지구나,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 옷을 입고 누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즉 예배자의 신분으로 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상복 차원의 경건을 넘어서서 예복 차림의 경건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평상복 차림에 추리닝 슬리퍼 신고 주님 앞에 올라와서 나는 주님은 친근한 하나님이야. 물론 주님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친근함이지만 그 아버지는 또한 어떤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친근함과 경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친밀함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상복 차림에 느슨하고 긴장이 이완되고 진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차원의 경건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슈퍼마켓 가듯이 짜장면 먹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복 차원의 경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과 태도를 진실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느낀 것은, 저도 이제 미국의 서부는 좀 방문을 했는데 동부와 중부를 방문할 일이 잘 없었거든요. 특히 제 중부를 방문하고 나서 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미국의 22교회 탐방을 갔거든요. 서부 지역을 가니까 지금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올라오고 그냥 막 그 바캉스 옷 비슷한 거 입고 막 굿모닝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모두가 다 양복을 입고 아이들도 드레스를 다 입고, 물론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늦게 오는 거, 이건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예배 시간에 막 애들 특성화는 스마트폰 찍는 거,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 없더라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기자랑 할 때는 해도 됩니다. 합창제나 액션 찬양대 할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기 손주가 나와서 특송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찍는 것은 여러분 청교도적인 예배에는 사실은 맞지 않고, 그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배 도중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막과 제사장의 옷은 에봇인데 이 옷을 짜는 것을 제가 본문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출애굽기 2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 말은요, 앞에 성막, 다른 말로 해막, 정금막 이런 말 쓰잖아요. 즉 성막을 지을 때 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성막을 짓는 진술 앞에 26장을 가보면 지금 나오는 본문하고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그 실 있지 않습니까? 실, 색깔, 꼰 배실, 또 청색, 자색실, 이게 성막을 만드는, 해막을 만들 때 텐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짜는 색감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종 엄마들이 이제 뜨개를 해서 옷을 만들 때 엄마 옷하고 꼬맹이 옷을 똑같이 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로 된 예배당이라면 제가 가운을 어떤 걸 입는다고요? 예, 빨간 벽돌로.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가운은 예배당 건물 색깔하고 똑같아요. 맞춰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따로 제사장의 옷 따로가 아니라 마치 어떻게 느껴지느냐? 굉장히 좀 너무 안 도와주십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인 듯한 혼연일체가 되는, 구분이, 예배당과 제사장이 구분이 안 되는 하나인, 별개가 아닌 연합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봉사하는 자는 해막과 어울리는, 해막과 이질적인, 저 사람은 예배당과 맞지 않아, 예배당과 맞지 않아. 제가 이번 주간에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구두 브랜드 중에 처치맨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 같이 간 가족이, 여보, 당신은 이 신발을 사야 될 것 같다고, 당신은 처치맨이니까 처치맨 신발을 사야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지? 저 사람은 뭘 해도 어울리지 않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사역하는 자는 교회와 어울리는, 교회와 하나 되는, 조화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을 대표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면 호마노가 양쪽에 가슴에 두 개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 이름을 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찬양대 가운 같은 거 보면 가운에 뭘 새겨 놓죠? 시온 찬양대 엘토 누구 이름을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옷에.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자기 이름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쓴다고요? 지파의 이름을 쓴다는 거죠. 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그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백성을 대표해서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은 무엇의 대표입니까? 목사님을 무엇의 대표라고 하죠? 교회 시험을 안 치기 진짜 다행입니다. 목사님은 뭐의 대표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대표.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대표. 그러면 장로님은요? 따라합시다. 교인의 대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의 대표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대표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내 개인의 자원이 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막 어떤 분은 이런 기도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1년에 한 3년에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명.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이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런 대표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꽝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개인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뭡니까? 회중 전체를 뭐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죠? 그래서 대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까지 대표 기도가 다 돌아가지만 다른 교회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 외에는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들 외에는 기도 안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 외에는 기도 자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를 40년을 다녀도 대표 기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저희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변변찮게 대표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양육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 네 번째는 판결 흉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판결 흉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28장 30절에 여러분 잘 아는 에봇에는, 여기 우리 남자들 옷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양쪽 상단에 주머니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의 이 판결 흉패는 주머니하고 똑같습니다. 주머니. 그런데 그 주머니 각각의 이름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뜻은 빛과 영광, 이런 뜻을, 빛과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예 혹은 아니요를 결정해 주었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판단,
이것이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뭐죠?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결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제사장이 내리는 판결은 제사장 개인의 판결이 아니라 누구의 판결이라고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중들은 지도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옳았냐 바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회중이 인간의 판단으로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광야 사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그들은 반대 의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땅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었다고 신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장 35절을 보면 금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금방울이.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옷에 방울을 달아놨으니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리죠?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옷을 입고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 그냥 저절로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2개 더 남았어요. 2개 더 남았는데 이 총 7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7가지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7가지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7가지의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놨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옷을 일반 생활할 때 입는 옷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이 구별을 돼야 했어요. 그리고 해막과 동일한 색의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또 백성을 대표하도록 자기 이름이 아닌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어요. 판결 흉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7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사장의 생존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서바이벌 키트와 같은 겁니다. 이 기능들은 하나같이 제사장이 누구 앞에서 죽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안전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이상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뜨면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차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종종 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기도 하죠. 어떤 비상사의 소리가 나면 우리가 무시합니까? 뭐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위험을 경계하는 소리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근데 평상복을 입을 때는 금방울이 달렸습니까? 달리지 않았습니까? 달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에봇을 입을 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들린다고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의 허리에는 띠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띠는 옷을 묶기 위한 띠가 아닙니다. 옷을 묶기 위한 허리띠가 아니라 이 띠는 끈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굉장히 긴 정도가 한 10m, 15m 정도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의 죄를 속하는 행위를 할 때
바깥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뭐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방울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끈을 가지고 제사장을 바깥으로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룩한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는 지금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과 사의 매우 아슬아슬한 경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합당한 자면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서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그때 분향단 옆에 누가 서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서게 있었습니다. 사가랴야. 사가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몇 명쯤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제사장이 몇백 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지파를 뽑고,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 중에서 어느 아버지를 뽑고, 그 자녀를 뽑고, 확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제비를 뽑아 부른 겁니다. 향단 곁에 서서 사가랴라고 대답을 물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늘 경고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제사장의 옷 말하기 전에,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삼을지라, 이 말 있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홀파 때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기름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 그 번거로운 일을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매 순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만 했던 거죠. 기도로 준비해서 깨어있어야만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옷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요? 저는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도 딱 끊어진 거예요. 감사의 소리도 딱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나야 할 이 소리,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자, 6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속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28장 39절을 보면 속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았죠.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순간 무엇을 입어야 했죠? 옷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불완전하고 이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사역 감당하는 동안에 나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속옷을 입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반드시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속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러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정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옷에 글자를 새겼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데 성경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것은요,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래.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도장을 새기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인데 이 글자를 37절에 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전면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메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잘 보이게 하라는 겁니까? 잘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옷을 입었다면 이 전면에 다는 겁니다. 전면에 다는데 사람들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옷을 딱 바라보는 순간 가장 먼저 뭐가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뭐 이렇게 다른 방울이나 뭐 이렇게 호마노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바라보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 전면에 달아라 이렇게 이건 가장 이것이 눈에 잘 띄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불결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대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당부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좌우 앞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 조심해라. 베드로야,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딴 생각 안 하도록 봉사를 열심히 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였죠?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가 아닙니다. 사람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수많은 유혹과 제약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탐욕은 세상의 유혹 앞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막 이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그 제약과 탐욕 앞에 우리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유혹 앞에 당당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충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무관합니까? 유혹과 무관합니까? 탐욕과 무관합니까? 온갖 불경건과 불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과 마음의 묵상과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과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은 시험에 아무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강구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참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기도 없는 직분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 없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순장 다 어떤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라이센스만 있으면 그냥 막 할 수 있는, 눈 감고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다윗도 제약에 빠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충직한 신하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늦잠을 잤습니다.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벗고 복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그를 덮쳤습니다. 절제할 수 없었고 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죄의 깊은 중심부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죄가 또 다른 더 무서운 죄를 낳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다윗은 그렇게 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에게 어떤 제어 장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날라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악기만 연주해도 악령이 떠나가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정결했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다윗도 긴장이 이완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의 7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을 수 있는, 제사장이 살아남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몸의 곳곳에 남겨둔 겁니다. 옷을 입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추리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해막과 똑같은 색깔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예와 아니오를 응답하는 판결 훈표가 자신에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움직이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끊기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소에서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삶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죽는 것이고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제히 그 금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속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낼 수 없는 모든 부분은 꽁꽁꽁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만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순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다 이렇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이 사는 길이요,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고 성결을 잃으면 제사장도 즉시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 한 개인과 한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성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시험 과목이 12과목이 아니라 시험 과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더러운 물이 흘러들고 음란한 물이 흘러들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와 언어들과 말들과 판단들과 결정들과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정결케 했죠. 귀고리를 다 빼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 가정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상복 차원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입은 옷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은 아니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복 차원의 경건과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반주자를 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방송팀에서 일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우리 손들고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거든 못 위로받기 원하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 나를 어루만지셔.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뭘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지, 내 모든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가 사드립니다. 나의 무가여 온까지 주를 위해 바친.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저는 오늘 제 동기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dengu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유해가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후에 빈소에 가서 제 친구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친구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선교지만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잡하고 진짜 온갖 거짓말과 탐욕이 넘쳐나는 이 교계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16년을 중국 곤명에서, 그리고 나머지 자신의 생애 마지막 2년은 치앙마이에서 중국인 교회를 섬기면서 열이 40도가 끓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많이 사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진짜 깨끗하게 사셨거든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쫓겨나고